마라톤을 뛸 때 42.195km를 뛰잖아요. 뛰는데 처음 출발하고 그 다음에 35km 지점을 가리켜서 마의 구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5km 구간을 통과할 때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고, 이제 주저앉고 나면 얼마나 편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의 35km 구간을 그런 유혹을 느끼는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의 35km 구간을 딱 넘어서서 딱 이제 한 2km 정도 남아 있으면 참 묘하게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말이죠. 싱싱한 모습으로 그냥 남은 한 2km를 힘있게 완주를 해서 마지막 결승 그 지점에 통과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요. 42일이라고 하는 긴 이 새벽기도 총진군에 서로 이제 달려오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잖아요. 마치면서 이 계시록을 끝나면서 그래 완주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애쓰셨어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이제 앞부분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 2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고, 또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우리의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짱일하게, 그 물이 전 세계를 이제 덮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강들이 살아나고, 강들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그래요. 이 거룩한 환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에 바로 그 생명 강, 그 생명의 강이 바로 천국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바로 천국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아요. 천국은 축복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은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100% 완벽하게 섬기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섬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이것저것 섬겨야 될 대상도 많고 눈치 보아야 할 대상도 많고, 그러면서 한 세상을 살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한쪽으로는 또 누구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천국은 그런 염려, 그런 걱정,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도 두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그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뭘 해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요약의 말씀, 그리고 마무리의 말씀을 바로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여기 임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크로스입니다. 닫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아라 그 말이에요. 열어놓아라 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닫아 놓아라 그거예요. 그건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비밀로 담아놓지 말라라, 그것을 열어놓아라, 그것을 증거하라, 모든 사람들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꾸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10절 그 부분에 보시면 때가 어떻게 하니까 가까우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 세우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자 보세요. 12절로 가서 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어떻게 와요? 속히 오리니. 이것이 22장에서도 3번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 속에 이 속히 오리라 이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뻥치고 있구나, 좀 속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의 뉘앙스를 성도들 가운데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고, 사람 무슨 약 올리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soo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원래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빨리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빨리라고 하는 그런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매일매일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줄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정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병상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때 그 상을 누구에게 주는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종종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매일매일 정성으로 참여한 그분하고 새벽기도 안 한 분하고 상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 똑같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선교지에 가서 자녀들 그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한 영혼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주일날 겨우 예배 시간 5분 지난 다음에 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분하고 똑같느냐고요.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제 아버지 집에서 자고 선생님들하고 지금 2층, 4층에 있습니다만은 교사 선생님들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 선생님들의 주의를 지킬 때 그 헌신과 수고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올까 말까 해서 어떻게 마누라 치마폭에 의해서 겨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하고 똑같느냐고요. 상이 똑같아요? 아니죠.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어요. 새벽 제단을 꾸준하게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어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다양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번에도 이제 콩고를 한다, 선교를 떠나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 선교 자신이 비행기 티켓 사야 되고, 그걸 가면 그냥 갑니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어떤 분은 직장까지도 딱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자, 빠는 자. 이 빠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여러분, 이 계시록은 심판과 저주를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4절에서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여기 문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누가 통과할 수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기름직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씻음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의 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병장수를 복이다. 물론 복입니다. 이 땅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게 살고, 그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다 씻음 받고 천국의 문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거기에 무슨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후기 현대 사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후기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악인들을 통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 저 사람도 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 이유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악 속에도 그래, 선한 동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그 속에도 배후에 무슨 악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아주 애매하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 이것은 죄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으로 보면 동성연애 죄예요 아니에요? 그럼 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동성연애 뭐 성적인 취향이 좀 달라서 그래, 그 사람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허겄어,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인권 존중해주고 다 그렇게 감상 안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서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천국문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어디에요?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가? 악이 없으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선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저주가 없으리니 밤이 없으리니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바로 뭐예요? 이 악 때문이고요. 막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막 등쳐 먹으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막 눌러버리고 골목 상권도 다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가게를 어떻게 해서 좀 일궈놨는데 주인이 와서 가게 방패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사정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법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악이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그렇게 많고 그래요. 근데 천국이 왜 좋은가?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왜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고 있을까?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개인 스스로도 그렇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15절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누구예요? 알파와 그 다음에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 여기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패턴인데 나는 하고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인트로듀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알파와 시작과 처음 다 같은 뜻이고 오메가 마지막 마침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에 끝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교회 나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착한
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가? 마무리까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지는 용기입니다. 왜요?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아 있다가, 뭐가 은혜가 있으면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조금 약해지면은 이것저것 다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새벽기도 열심히 샀다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새벽기도 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중간의 과정은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밀려올 수도 있고 밀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누가 책임을 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누가 우리를 끌고 가는가?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천국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천국을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까지 내가 깔끔하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예수님의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국 마지막 나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의 영성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러면 시험 들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게 시험 들 수 있는 그 주변의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 들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중대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는 마귀와 사탄의 장난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국 나만 바라보아라 그예요. 나만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16절을 보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누구들을 위하여,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앞에 소개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럼 보세요. 이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 계시록은 마치 심판을 위해서 무서운, 마치 큰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두들겨 패려고 누나를 부릅뜨고 말이야. 옛날에 보면 그 교련 선생님이 되게 다 그랬어요.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 떠들기만 해봐라 그냥 쥐어 패버릴 거야. 이제 그런 선생님이 학교마다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서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God's love letter to church,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역사가 어두울 때,
달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믿음의 멋진 삶을 사는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가 되고 세상이 썩을수록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새벽별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마지막 22절에 담겨져 있잖아요. 21절 말씀에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여기 모든 자, 우리말 번역에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자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말씀, 사랑의 편지이면서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그러니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승리하고 가자.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것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그 못된 사람들 못된 짓 계속하라고 내버려 두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가? 구제불능이니까 그냥 내싸둬, 내비둬, 그런 차원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찬스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을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1절이 17절로 이어지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함께 한 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듣는 자, 이게 말씀을 듣는 자 오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 삶에 대해서 목마른 자,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자. 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참 묘해요. 전도하다가 보면 마치 나를 전도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절에는요,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이미 그 마음의 밭을 갈아주셔요. 그래서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원하는 자예요. 그들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계시록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집회가 계시록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계시록 읽으면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언제 오시는가, 666에 관심이 있고. 근데 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교회에게 준 성경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열려지는 성경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러겠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물어봐요.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이런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관심은 항상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때와 기한 아버지 소관이야. 다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노릇이나 제대로 해.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 어디에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상한 그런 종말 그런 그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를 완성으로 다 주셨는데 거기다가 뭐 부족한 것처럼 또다시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집어넣는 것처럼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완성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또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빼지 말라. 왜 빼요?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자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자도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구절들은 빼요. 설교하기 싫어요. 왜요? 그 설교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주제도 많고요. 그거 하면 이해 못해서 교인들이 설교 듣고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강의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빼고 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모르겠어요.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벽 지단이든 수요예배든 어느 적이든 강의로 한번 쭉 하고 싶은 거예요. 강의로. 왜 빼지 말라, 빼지 마.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편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집한 최초의 세력은 마귀와 사탄이에요. 또 지금 누가 성경을 편집하고 있는가? 이단들이 성경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편집한 것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3시간, 4시간이고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만 성경을 편집을 해서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거 하지 말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붓글씨 이렇게 배울 때 선생님이 붓글씨 이렇게 써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붓글씨 쓴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또 한 번 그어. 그러면 그었는데 그것이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이렇게 붓글씨를 써. 그러면 더 이상해. 계속 하다 보면 글씨는 없어져 버려.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개칠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다가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Come, Lord. 주님 오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오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건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도 안 됐는데 그 학생이 시험 빨리 치렀으면 좋겠다,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 선생님 빨리 시험 언제 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마라나타는 준비된 사람만이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나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 마라나타 할 수 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꿈에도 그러던 롤스로이즈, 비싼 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 차를 딱 샀어요. 샀는데 지금 그 차가 딱 도착을 해서 아직 시운전도 못했어.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이 차 어떻게 해서 샀는데 이 차 조금 굴려보고요.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조금 있다 오세요. 아셨죠? 조금 스탑! 조금 있다 오세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사람이 마라나타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42일 동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성찬을 대하고 마라나타를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박해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예배하면서 주님 오셔서 이 무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시대 암울한 그 시절, 일제의 악정이 강하게 쪼여오는 그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에게 걸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고백했던 그 고백,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계시록을 끝냅니다.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했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같이 우리 고백하십니다.